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이며 변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셨던 가장 첫 사역은 믿음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역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첫 사역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하신 말씀은 어떤 믿음에 대한 것이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베드로야,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베드로를 이끌어 제자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따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것도 아니고 믿음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인류 구원이라면 베드로를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먼저 좀 믿게 하시고, 그리고 믿은 그 베드로가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좀 이렇게 좀 믿음이 단단하고 확고해진 상태에서 구원을 얻고, 확고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이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확고한지 이런 것 확인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무작정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시고요, 그냥 보내버리셨어요. 보냈다는 말은 파송했다는 겁니다. 전도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뭐하러 왔어요? 전도하러 왔어요. 분명한 목적을 전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도할 때 말입니다, 이 상태가 지금 1장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신 사건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파송부터 해버린 거예요. 전도하러 가자.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 일부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부르고 나서 하신 일이 제자들을 교육을 시키거나 훈련을 시키거나 그들의 믿음을 확인시키거나 이것이 아니라,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인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전도부터 시켰어요. 자, 전도하라고 하자.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이 말씀도 보시게 되면 이제 아까는 이제 1장에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정도 일부의 제자를 세웠다면 이제 3장에서 비로소 12명을 다 채우셨어요. 자, 그런데 12명을 세우자마자 이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하신 거예요.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전도부터 했으니까 우리는 생각하길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믿음이 출중했구나,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하고 믿음이 아주 확고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긴가민가 했을 때예요.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언제적 고백이냐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이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쯤, 그 시기가 가까이 왔을 때에 비로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 그 이전까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실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간데 자연이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나 구원의 확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제자들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가 되자마자, 여기 12명 되자마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일단 전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대로 된 믿음이나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것보다도 주님께서는 가장 일단 전도를 앞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열심히 필기노트하고 구절 외우고 어디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복음은 이겁니다, 자 성경 구절 찾아봅시다,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성경 구절 찾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과 진짜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전해야 복음을 알게 되고 전해야 내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배우는 사람은요, 그 배울 때에 그 배움이 배울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그 배운 게 완성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여러분들을 교육시킬 때 말입니다, 제가 책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말이죠, 거기서 내 배움과 내가 깨달은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께 비로소 가르칠 때에 제 안에서 내가 지금 공부했던 모든 성경에 대한 것과 내 믿음과 내 복음이 확고하게 되는 겁니다. 가르치기 전에는 나도 케이오스 상태인 거예요. 가르치면서 내 안에 믿음과 복음이 확고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갖추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믿음이 커지는 것이지, 완벽한 믿음을 갖추지 않다 할지라도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한 믿음이요, 내가 아무리 공부한다 한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봐야 그 믿음이 설렁설렁한 겁니다. 비로소 복음을 전하여질 때에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함께 믿음도 커가는 것이고요, 내가 내 입술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인 이스라엘의 북단 쪽에 있는 바로 그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서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죠. 이 교회를 섬길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교사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교사라 하는 그 단어가 등장을 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 그 정도의 교사가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수준의 교사를 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회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사도 이 바나바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가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다소로 가서 과거에는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바울을 같이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렇게 안디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고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명칭을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보통 생각하기를 교회에 주일에 출석하는 정도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정도 사람으로 칭하는 말로 이해하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안디옥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 별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적어도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그 전통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전도하는 증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2000년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전도자와 똑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전도자라고 하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이 복음이 잘 뭔지도 모르고 믿음도 제대로 뭔지 모르는 그 베드로를 전도자로 세워버렸습니다. 1장에서 부르자마자 38절에 그냥 전도자로 파송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할 뿐만 아니라 증인,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바로 전도하기 위함이다. 증인으로, 또한 우리를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구원을 받은 자로서만 남아있고 만약 전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를 않는다면 이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전도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전도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베드로는 스스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을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자기를 죽어야지 제자가 된다라는 것도 모르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감히 할 수도 없는 그때에 이미 예수님은 전도자로 세워버렸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건 배워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제 주위에는 다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친구를 제가 보게 되면 전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주변에는 안 믿는 친구가 더 많을까요? 믿는 친구가 더 많을까요? 여쭤본 겁니다. 어떨까요? 제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목사들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3번 정도 갑자기 점프업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점프할 때는 저는 제2의 회심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2005년 겨울에서 2006년으로 넘어가는 그때쯤에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이걸 다 질비하게 말한다면 여러분도 시간이 부족하고요. 지난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와서 목회를 하다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근래에 2월 달에 또 한 번의 점프업하는 영적인 도약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전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난 2월 8일부터 2월 마지막 주 주간까지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제가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적어도 제가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저희 넘치는 교회의 전도지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 전도지를 제 품 안에 2-3장씩 가지고 다닐 예정입니다. 제 삶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쯤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만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면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전도지가 지금 제작이 되면 제 품 안에 2-3장씩 지금 들고 다닐 예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전도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다 부담스러워해요. 힘든 이밀 생활 속에서 교회 와라 하는 것이 꼭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다가가려고 해도 그들의 마음밭이 너무나 척박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라.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을 희망으로 품는 것입니다. 내 신앙 챙기고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은 번져나가는 것이 그 복음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성향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렸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올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나 괴로워서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멈추게 했습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이 간수장이 너무나 놀라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이 신적인 일이 일어난 이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간수장이 묻습니다. 바울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의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믿는 것은 간수장이 믿는데 왜 구원은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게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구원을 얻으려면 그 집사람들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종들이나 친척들이나 다 각자가 믿음을 고백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 거지,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내가 고백했는데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복음의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내 주변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하여. 그것이 복음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심겨져야 열매를 맺는 거지, 심겨지지도 않고 열매가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오는 바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하나를, 그 조그만한 겨자씨 하나를 믿음으로 심었을 때에 그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이 커다란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주변에 몰려온다고 했어요. 그 씨앗이 심겨지지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가루 서말 속에, 밀가루 세 포대에 있는 넣은 누룩과 같다. 누룩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누룩이 누굽니까? 그 누룩이 누구예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복음을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한 전도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누구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복으로 삼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그럼 복 받았으면, 내가 복 받았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건 내 거다, 내 믿음, 내 구원 하겠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복으로 삼을 거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동일한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는다면,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슴에 품은 자들이 복이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전도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그대로 창세기 12장부터 벌써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전도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도 믿는 것이 온전치 못한데 누가 누구를 전도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온전해야지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조차도,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뿐만 아니라 12제자조차도 믿음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의 믿음도, 그들이 품고 있는 복음도 그렇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척박한 세상에서 하나의 생명을 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수님을 단순히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네이멍 자치구에 마오스라고 하는 모래 사막이 있습니다. 이 사막은 중국의 4대 사막 중에 하나이고 한국의 2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막이 바로 마오스 사막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그대로입니다. 이 사막, 모래 언덕이죠. 그런데 이곳에서도 사람이 산다고 합니다.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사막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인위전이라는 여인이, 다른 페이지요, 18세에 이 사막에서 사는 남자에게 시집을 와서 살았습니다. 지금 이 등에 나무를 지금 지고 있는데요,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 인위전 여인이 마을과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게 지냈어요. 남편 하나만 봐야 되니까요. 남편이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면은 그 비어있는 시간 동안에 온전히 남편만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어느 정도 힘들냐면은 누구 한 사람이 그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지나온 발자국이 있었어요. 그 발자국이 없어질까 봐 이 그 바가지 같은 거로 덮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 불면은 그 발자국, 모래 발자국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그리우니까 그 발자국 없애지 않기 위해서 바가지로 덮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우울하게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에 이 여인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척박한 사막 땅에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런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는 한 30년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막은 무슨 선인장도 있고 풀도 좀 있는 이런 사막이 아닙니다. 아까도 봤던 그냥 모래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더 비정상적인 일을 하냐면 이 나무를 심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0마일 떨어진 곳에 걸어가서 그곳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 나무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무를 심으려면 일단 물을 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트랙터를 구입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30년 전만 해도 노새에 물지개를 지게 해서 아침 새벽 4시에서 저녁 8시까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요, 서너 차례씩 반복하면서 물을 길어다가 30년 동안 매일 저렇게 저 일을 했습니다. 저 비정상적인 일을요. 처음에는 심는 나무마다 모래바람이 불면 파묻히고 뿌리채 뽑혀나가고, 아무리 물을 줘도 이 물을 머금을 수 없어요. 이 땅 자체가 모래니까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 저 종 이렇게 나무마다 종이 있으니까 이걸 심으며 이거 저거 심고 해서 어떻게든지 이 모래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씨앗들을 구하고 나무들을 구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조금씩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10%에서 20% 성공했고 나중엔 50%까지. 그리고 나무 한 그루를 심으니까 이 나무들이 서로 이 줄이 되어서 하나의 삼겹줄처럼 묶여지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이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60%, 70% 성공하기 시작했고 나머지는 90%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듬성듬성 심겨진 모래사막 위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이 결론졌냐면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여의도의 9배나 되는 녹지가 사막 한가운데 생기게 되었고 그곳을 지나가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80만 그루의 나무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바로 이분이 이니전 여사신데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나무를 지고 있었던 그 여인이 지금 30년이 지난 후 이렇게 숲에, 사막 한가운데 숲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래밖에 없었던 사막에 한국 여의도의 9배가 되는 숲이 생겼습니다. 땅에 벌레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물이 흐르기 시작했으며 여우도 살고 들짐승들도 들어오게 되었고, 심지어는 저렇게 듬성듬성 보이는 집들, 바로 사람들도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한 기자가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모래 사막 한가운데 숲이 있는 곳을 보고 신문에 이 기자가 기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부부의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TV를 타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 이니전 여사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 이름이 다음 페이지요. 예, 바로 사막에 숲이 있다, 이 책입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이 양쪽에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 길이 있는 곳은 이 사막에 숲이 있다라는 책 안에 담겨져 있는 사진입니다. 이 부부는 어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그 하나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생명을 심었기 때문에 바로 이 숲을 사막 한가운데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일이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 되었고요, 오히려 도전이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TV 방영이 되자 중국에 있는 전역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이 사막을 숲으로 만드는 운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니전 여사는 어떻게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냥 심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실패했습니다.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자주 하다 보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막에도 숲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단어로 생각이 되어지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전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3년 동안 가르쳐도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이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처음 부를 때부터 전도자로 세우셔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베드로에게 생명을 품어야 된다,
품어야 된다. 품어야 너도 잘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모래 사막 위에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한 18세의 여인이 하루에 4번이나 1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물을 길어서 하루에 나무 한두 그루 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숲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엔 숲이 되었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과 복음도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걸 심으라고. 한 알의 밀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땅에 심겨져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양쪽 주변을 보십시오. 내 주변에 바로 옆에 내 배우자 혹은 동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양쪽 옆에 비어있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자리를 보십시오. 앞자리도 분명히 비어있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비어있는 자리는 본래부터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변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비어있는 자리에 한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요. 내가 그 척박한 모래사막 한가운데 심겨진 나무와 같은 겁니다. 나무와 같은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한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복음을 씨앗을 심는 자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 흘러가냐? 나를 통하여 흘러간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셔서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사도 바울께서 그 간수장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일단 네가 믿으면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 너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께서 품으신 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명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생명을, 한 가정이 한 가정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비어있는 자리 한가운데 우리를 심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복이 온 땅 가운데 퍼지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척박한 이민자의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가장 어려울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큰 숲을 이루시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